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찾으신 분들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물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제가 이제 목소리가 트이지를 안 해가지고 듣는 여러분도 답답하지만 말하는 저도 답답해요. 뭐 항암 약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뭐 나아질 수 있는 저기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듣기가 좀 불편하시더라도 정신을 좀 집중하셔서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서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내지 아니하시면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고자 해서 왔다면은 오늘 듣는 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오직 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는 우리의 눈과 마음, 귀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저 와서 지루한 시간을 보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말씀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증거가 무엇인가를 성령을 통해서 확증짓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우리들이 마음으로 예배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예수 그들을 믿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무엇인가를 오늘 깨닫고 느끼며 기쁨을 담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뭐예요?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인간은 다 변화의 마련입니다.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 과정이 변하는 삶이에요. 어렸을 때의 삶이 청년 시대로 돌아오면서 육신의 생각도 변하고 마음도 변합니다. 배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다 이 세상의 인간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는 변하면서 변하지 않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안 변하고 주님도 안 변한다면 이거는 세상의 일이지 주의 일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빙빙 돌아가는데 이 변화를 통해서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평생 나는 안 변해 라고 한다면 안 변한 내가 안 변한 주님이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가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상의 특징이 뭡니까? 내 기분대로 믿는 신이 우상이에요. 내 기분대로 되는 신, 기분 좋으면 믿고 안 좋으면 안 믿고 이게 우상입니다.
그럼 우상이 아니시는 뭐냐? 주님은 한결같으신데 오늘 본 말씀을 보세요. 17절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래요. 하나님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누구를 돌리느냐 하면 온 세상을 지금 돌린다 이 말이에요. 다 돌려. 그러면 뭔가 돌리면 떨어져 나가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를 위해 믿는 우상들이 다 떨어져 나가도록 돌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세상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주님 되심을 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털어버리는 거예요. 비 맞은 개처럼. 개가 비에 젖으면 어떡합니까? 몸뚱이를 막 흔들지요. 그러면 빗방울이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러면 뭐만 남아요? 개 몸만 남잖아요. 그럼 물방울이 떨어져 나갔을 때에 남는 것은 개 몸만 남는데, 이렇게 사람들도 하나님이 자꾸 돌려가지고 우상을 떼어내 주는 사람은 이것을 보고 성경에서는 복된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비유로 이야기를 비 맞은 개를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주님이 돌리려고 우상을 떼어내기 위해서 돌릴 때에 그것이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든지 다 가만히 있으면서 지금 이대로 평안해지기를 원하는 게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왜? 이 땅이 정착지가 아니고 우리는 반드시 천국을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이라는 것은 주님만 섬기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주님 섬긴다는 말은 하지만 우리는 주님 섬기는 데는 별 관심이 없어요. 내가 나를 섬기기에 바쁘지요. 그때는 주님께서는 원치 않는 것은 흔들어 버리면은 이 원심력에 의해서 다 바깥으로 떨어져 나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몸에 붙어 있는 것들을 떨어내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주님에 의해서 살아온 것이지 내 계획과 방법들은 다 떨어져 나갈 헛된 것뿐이라는 것을 떨어져 나가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이제 어떤 사건 사고를 통해서 가정의 어떤 일거리를 통해서 이런 일을 당하고 나면 당할 때는 마음도 아프고 괴롭고 이 환난이 나에게 왜 왔을까?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인가 섭섭하게 해드린 것이 있는가? 자신을 뒤돌아봐요. 그게 빨리 떠나가기를 원하고 편안한 원위치로 돌아가기를 원하지만 그 시기를 지나고 나면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사람 만들기 위한 작업이었다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우연찮게 그냥 되어지는 것은 없어요.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신가를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하나님의 일이었구나. 내 뜻대로 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늘 느끼게 만드는 일 중에 어떤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서 당신은 어떻게 삽니까? 무엇 때문에 삽니까? 라고 의미를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목적은 뭐예요? 라고 물으면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대답합니다. 이거 성경에 있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는 말을 대답하기가 쉬운 내용이에요. 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확증을 짓는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먼저 앞에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등등 많아요. 인물들이 많잖아요. 왜 앞에다가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를 붙였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 때문에 그들은 꼼짝없이 주님의 인도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그 뜻을 모르면은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관점에다가 모든 성경을 맞추어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릇된 성경 말씀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들이다 그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비에 젖은 개처럼 우리는 살았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요.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한 가지도 사는 것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라고 하지 않고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니까 그들이 예상 못한 일들이 발생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니라. 이 땅에서의 나의 잘 되는 것, 내가 부를 누리는 것, 내 명예를 올리는 것, 그런 자리를 준다 해도 모세는 그 자리를 뿌리쳤다 이 말이죠. 왜 그래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모세에게 먼저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 때문에 그는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를 실천하는 자리에서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모쪼록 사랑교회에 나와 있는 모든 제가 모든 성도라고 하기는 좀 곤란해요. 왜? 성도는 성령이 임한 사람은 성도라고 해요. 구원받은 자는 성도라고 해요. 근데 육신의 눈으로 봐도 여러분들을 볼 때는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사람도 있고 한편으로는 저 정도면은 성령의 임재를 느끼며 사는 사람이다. 판단 기준이 서요. 제가 보는 관점이. 그러니까 안타까움의 마음이 있어서 저는 소리도 외쳐보고 듣기 싫은 소리도 해보고 하지만은 모든 내용은 제가 큰 소리치고 외친다고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다라고 다 성령이 임하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과 같이 혹시나 라고 하는 단서를 붙여서 혹시나 이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구원을 주실까 하는 그 뜻 때문에 저는 그렇게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은 내가 아니고 하늘의 것이 변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자꾸 놓치는 거예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나를 믿어야 합니까? 주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합니까? 주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믿는 것과 주님의 일하심을 믿는 것이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일하고 있다,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주님이 나를 그렇게 움직이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주님이 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같이 동행하면서 그 일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똑같은 생각이지만은 내가 일했다. 아니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이 일을 만드시고 나를 거기에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다.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면 그 말이 자동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 인생, 내 삶 자체가 주님의 일하심인데 우리는 내 인생을 내 역사라고 꽉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번역을 다시 해야 돼. 하루하루 살아온 것이 주님의 역사가 내 몸에 새겨져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지난 날들이 그랬듯이 앞으로도 주님이 하루하루 쓰는 일기장이어야지 내가 써나갈 일기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중요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기 천열매라고 하는 이거 설명하는 것이 오늘 핵심이 되겠습니다. 열매라고 했을 때에 농사 짓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농사 짓는 사람에게 기분 좋은 것은 열매, 특히 천열매 거둘 때에 야, 이번 농사 괜찮다 라고 하는 기쁨을 안겨다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누구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하늘나라, 하나님이 관리하는 하나님 나라입니까? 그 이스라엘 주인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나그네들을 모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서 너희는 내 자녀다 삼은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은 원래가 왕이 필요치 않습니다. 제사장이 중심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 신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제사장은 누가 임명합니까? 하나님께서 임명합니다. 그런데 임명 자리가 어디냐면 성소입니다. 성소. 성소 또는 성전. 이스라엘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는 사람이 없으니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각자의 예물을 드릴 때에 제물,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받아서 이것은 오명록이의 제물, 핏값으로 대신 드리는 제물입니다.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물을 드립니다. 그때 부정한 피가 들어오면 그 제사장이 죽습니다. 그게 오늘날에 그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오늘날은 그런 예물을 안 드리잖아요. 그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걸 대신해서 돈으로 드리잖아요. 우리들. 그런 것들 보면은 구약시대에 했던 일들이 오늘날의 그 그림자로 똑같은 행실을 하려고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성소라고 하는 자리, 여기에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는 거예요. 지성소에는 두 천사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제물을 가지고 가서 대제사장이 제물에 피를 드리는데, 그래서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항상 다리에다가 줄을 묶어서, 어떻게 됐어요? 여기 옛날에도 우리는 여기다 빨간 커튼을 쳤었잖아요. 그 안에가 지성소 자리다. 대제사장이 거기 가가지고 제물을 드렸는데 부정한 게 있었다. 죽어요. 제사장이 죽어요. 근데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대제사장 다리에다가 줄을 묶어가지고 밖에서, 여기가 지성소라면 밖에서 저마치 길게 줄을 늘여가지고 밖에서 흔들어 봅니다. 대제사장 다리에 방울을 달아가지고 줄을 살짝 잡아다려 보면은, 제사장이 나 살아있다라고 하면은 발에 있는 발을 움직여서 종이 딸랑딸랑딸랑 움직이게 돼. 그럼 밖에서 그 소리를 들으면, 아, 대제사장이 우리들의 죄값을, 피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걸 알게 돼. 근데 대제사장이 소리가 안 난다. 그럼 죽은 거예요. 시체를 그냥 끌어내는 겁니다. 이게 구약 때의 성전 개념과 성소 개념과 지성소의 개념 다 달라요. 그러면 그 지성소 자리에 누가 계시느냐면, 사람이 있으면 사람 이름이 있는 곳인데, 성소의 핵심이 되는 지성소에는 사람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 이름이 들어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 이름을 임재라고 합니다. 임재. 그러면 성소 바깥에 있는 진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진을 치고 늘 옮겨 다닙니다.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 바깥 진이, 텐트를 치면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10km 내지 11km가 돼요. 근데 텐트를 치면 그렇게 인구가 많아서 길이가 넓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인원수가 많으니까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만큼 텐트 진영이 넓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누구 이름이 있느냐? 여러분, 전에 포항에 지진이 났을 때에 집이 막 무너지고 했잖아요. 그들 텐트 생활 하잖아요. 아직도 집에 못 들어가고 복구하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텐트를 치고서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의 그 이름이 있잖아요. 이건 아무개의 집, 텐트. 이건 아무개의 텐트. 이렇게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집이 무너진 사람들이 텐트 생활을 하고 있지만 텐트마다 누구 이름이 들어가겠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성소에는 누구의 이름이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지요. 그죠? 그럼 우리 하나님을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래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사람 눈에는 안 보이지만 계신 거예요. 그런데 계셔도 우리는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 안 보여요.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지성소에 가면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에 아까 천사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마주보고 있대. 마주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면 죽습니다. 안 보이지만 계시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이름 계신다. 원래 이 이름이 어디 이름이냐면 시내산 꼭대기에서 계시던 여호와 하나님, 모세가 올라가서 단독으로 만난 그 여호와 하나님, 모세만 아는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내려오면서 뭘 들고 왔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돌판,
계명 10계명을 들고 왔잖아요. 그 하늘에 있는 언약을 땅에 모셔놓은 것이 언약궤입니다. 언약이 내려오면서 언약의 실천자가 누구냐면 이게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시는 거예요.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할 때는 반드시 인간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관련지어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존재로만 이름이 붙여지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하시는 활동을 통해서 이름의 내용을 드러나게 만듭니다. 활동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이 존재론을 생각하면 안 돼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러나 항상 거기에 계신 하나님.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집 온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는 걸 보니까 시어머니가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설거지를 하려고 며느리가 대들어서 설거지를 하니까 시어머니가 야야 며느리야, 너는 상 좀 치워라. 내가 설거지 할게. 다른 일거리를 주면서 시어머니가 설거지를 합니다. 왜? 마음에 안 들으니까 하는 게. 또 김장할 때에 어머니 김장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물을 때에 내가 할게. 그때 김장에 하나님, 김장하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예, 김장하는 하나님, 설거지의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떤 결과물이 나오겠지요. 실적이 나와요. 그게 야고보서 1장 18절에 나오는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열매라고 하니까 아까 제가 농사 짓는 비유 생각하면 쉽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첫 열매는 광야에서 첫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 첫 열매 맺히는 장소가 있어요. 보통 세상 사람들이 있는 곳을 땅이라고 해요. 땅. 그죠? 이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에 의해서 첫 열매를 맺는 그 땅을 무슨 땅이라고 하느냐? 약속의 땅이라고 합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쫓겨남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이 땅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 성령 임한 자는 이 땅에서 쫓겨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들이 뭐라고 그래요? 구원받은 자들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이 땅에 사는 삶을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갈 곳이 본향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건 쫓겨남을 전제로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쫓겨남,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모든 이 세상에서 쫓겨나서 따로 사는 삶, 거기를 본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따로 사는 것을 감사해야 되죠.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곳이에요. 쫓겨나서 사는 나라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런데 야야 나 여기 떠나서 나 못 산다 이러고 안 가려고 하는 사람 많지요. 왜 그래요? 성령이 없으니까. 거기 가면 내 육신이 여기서 죽어야 가는 나라기에 안 간다는 거잖아. 이 죽음을 이야기해 보면은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인지 아주 들통이 나게 되어 있어요. 빨리 죽고 싶다. 얼른 가고 싶다. 그게 성령이 임재해서 그의 이야기가 나온다면 가짜 성령 받은 사람. 성령 받으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것은 어느 누구나 성령 받으면 똑같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누가 살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빨리 죽고 싶다. 이 땅에서 내 맘대로 안 되니까 하는 소리예요. 제 앞에서 그러는 소리 하면 혼이 나요. 그러니까 이런 나는 이 땅, 이 세상을 떠나서는 못 살겠다. 하부도 안 했으니까 모르지. 믿음이 없으니까 모르지. 거기가 어떤 나라라는 거. 성경에서는 얘기를 해줘도 우리 육신으로 생각하면은 천국이라는데 안 가고 오래 사는 게 좋다고 그러지. 이 세상에 하나님도 인간의 이름으로 갖고 뛰어들었어요. 그분이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첫 열매가 뭔지 알겠죠? 하나님이 농사를 짓는데 예수 아들을 가지고 농사를 졌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너희는 내 민족이다. 내 아들들이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 흩어진 민족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자손들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그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예수님이 죽었다니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죠? 내가 예수를 죽였는데 죽이는 게 마땅하다. 왜 죽였어요? 내 뜻을 안 들어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하면 오늘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이름 대고 예수 이름 대고 내 육신의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안 준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 안 줬다라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무엇인가 내 육신이 편하고 먹을 거 많게 주고 내가 원하는 것 좀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안 준다. 안 준다고 욕하는 사람은 지금 예수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가지고 첫 열매를 만드는 과정이 뭐예요? 인간들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죄값 치른 게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죄값을 누가 치르라고 그 죄값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라니까. 택한 백성들. 자기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날 너희는 내 자녀들이다, 내 자식이다라고 한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니까요. 그런데 죽이는 게 마땅해 했던 그 사람을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어서,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인간 세상에서는 죽어가지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죄인은 죽으면 그대로 지옥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살아서 부활했기 때문에 첫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첫 열매가 되어서 성령으로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그 뒤에 나오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은 모두가 다 첫 열매와 같이 구원의 자녀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이제 첫 열매의 뜻을 알았지요. 우리 인간들은 이 땅에서 사는 것, 바라는 것은 뭐예요? 밥 먹고 잘 사는 것. 그 외에는 무슨 계획이 없어요. 사람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모든 고민은 잘 먹고 잘 살고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뒷전이라니까요. 우리는 말씀하지만 결국 말씀은 에프킬라 뿌리면 왜 뿌려요?
모기 잡으려고 빌라 뿌리잖아요, 여름에. 뿌리면 그때 뿐이고 그 다음에 돌아서는 다시 웽 하고 또 대들잖아요. 이 세상이 그런다니까요. 결국 우리는 자기가 필요한 것을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신은 어느 신이냐? 시내산에서 만났던, 모세가 만났던 그 신이 아니고 우상이라고 합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교회에 왜 왔느냐? 우상 섬기러 왔다고 그랬죠. 우상 안 섬기는 것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 받을 때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요거 세 가지 딱 빼놓고서 예수님이 시험에 합격한 건 뭐예요? 이런 거 가지고 사는 게 아니다.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다. 이런 거 마귀가 다 준다.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경배하라. 그러면 이 세상 내가 너에게 다 이름하겠다라고 하잖아요. 이 세상은 마귀의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하면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이건 누가 기르지 않고 심지도 않는데도 그걸 누가 키운다고요? 하나님께서 다 키운다.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은 너희들이 먹을 거 입을 거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이미 아시느니라. 그것들은 이방인들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갈 사람들이나 구하는 것이, 구하지 말아라. 근데 여기 앉아가지고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 주세요, 나 너무 아픕니다, 이거 고쳐주세요. 이게 우상 섬기는 거라니까요. 지금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예수 이름 부르면서 그거 해달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내가 하나님을, 예수를 우상 만들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그런 일도 안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다 여기 와가지고 우상 섬기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까지, 예수님까지 우상 만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삶을 위해 찾는 하나님은 우상이라고 했어요. 내 육신을 위해서 하나님 찾고 남보다 나아지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부른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상 만들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될 줄로 압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죄송합니다만 어쩔 수 없어요. 바른 소리는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우리 속담에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다 라는 말이지요. 왜 그래요? 개가 닭을 잡으려고 물으려고 하니까, 닭이 그렇게 잘 나르는 짐승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안 죽으려면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붕으로 날라 올라가니까 개가 잡으려고 쫓아가다가 지붕 위로 날아가니까 지붕을 멍하니 쳐다보니까 어이가 없잖아요. 자기가, 개는 지붕에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잡을 수 있더라고 자신 있게 생각했는데 허망한 거예요. 자기 생각이 틀린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라고 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성경에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 믿는다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간다라고. 나는 이제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나는 죽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그런데 닭 쫓던 개신세가 되면 여러분들 그날 그 자리에서 이 세상 육신의 삶이 죽음으로 끝날 때 내가 원하는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옥문 앞에 가보니까 이렇게 허망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보면서 대견하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구나.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사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육신 관점으로 봐도 보여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외쳐 소리 지르는 이 애통한 마음이 혹시라도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서 구원해 주실까. 그 마음 때문에 듣기 싫은 소리도 하고 큰 소리도 치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은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간다라고 자신이 그렇게 판단하고 믿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들 많이 씌워먹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행함이 있어야 한다.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게 성경을 잘못 풀어버리면은 믿음 플러스 행함, 이건 반드시 나와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행함도, 믿음도 만들 수 있고 행함도 내가 행동으로 옮겨서 그것을 믿음으로 만들어서 가는 나라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모든 내용들은 예수님이 왜 죽었을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이런 성경을 읽어야 이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들을 하잖아요. 영혼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이 없으면 죽은 육체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면은 반드시 성령이 하는 일이 행동으로 나온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서 행동을 만들어내면은 무슨 행동을 만들까요? 나 잘 사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는 거예요? 손 얹고 기도하면 병 낫는 거예요? 그거 다 헛된 소리고 인간 생각이 거기에 머무르니까 그렇게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은 오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를 알지요. 거기 복음에 이 세상 내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마음들이 거기에 조금이라도 못해진다든지 뺀다든지 인간 것을 집어넣는다면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혈 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인간들의 삶의 목표, 하나님이 구원해줘서 하나님의 일거리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의 모습은 이런 것이다. 그 행위는 이렇게 복음이 나오는 것이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농사질 때 아들 가지고 농사져서 오늘 첫 열매가 됐다. 첫 열매. 그 예수를 첫 열매 만들어 가지고 뭐를 하나님이 이득을 보려고요? 전에 설교했잖아요, 제가. 내 아들이 광고 좀 해달라, 그 말이에요. 내 아들 광고 좀 해달라 이거예요. 내 아들 때문에 너희가 살았느냐? 그렇다면은 네 안에서는 내 아들 예수 얘기밖에 나올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야고보서 3장 11절에 보면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없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 찬송을 하고 그 입에서 악독한 말, 남을 저주하는 말이 나올 수 있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좋을 때는 어떻게 해요? 서로가 사랑합니다. 그 사람 없으면 못 살 사람 마냥 생각하고 얘기해요. 서로 네 것 내놓고 내 것 내놓고 이 자랑이 얼마나 푸짐해요. 그런데 나한테 조금만 섭섭하게 하면 갖다 놓고 뭐를 해요? 그 사람 없어 그 자리에. 그런데 둘이 짝짝꿍이 되어가지고서 아무게 그 사람 그럴 줄 몰랐어. 둘이 이제 이쪽에서 칼로 떼내고 저쪽에서 칼로 떼내고 난도질해.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계속해서 좋을 때는 그냥 단물만 나오고 조금 자기에게 서운하게 하면 가서 잡아다 놓고서 죽인다니까 살인자 만들어서 살인자가 된 줄도 모르고. 그러면 뭐예요? 자기는 속이 시원하겠대. 그거 지금 여기서 하잖아요.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가 없다. 한 인간으로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이 임한 자라면 그 입에서 어떻게 남을 저주하는 소리가 나올 수 있느냐.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증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야고보서에서는 또 이야기합니다. 제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너희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라고 하니까 이것을 무슨 육신의 저기로 하네. 우리 육신의 것을 구하니까 안 준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신의 것 구하지 말라고 아까 마태복음에서도 사복음서에도 중에 얘기를 하잖아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도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하나님보다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 있잖아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무엇인가 하나 알았다.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오셔야만이 이런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이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세상과 벗한 것이 뭐라고 했어요? 가늠한 여인이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죄 안 짓는 사람 아무도 없겠지. 그러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도 성령 받기를 소원한다.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없음을 알면서 나는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들은 아담의 후손이요.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라라고는 선악과를 먹고 반드시 죽으리라는 명령 속에 이 세상으로 쫓겨난 것이 인간들의 삶입니다.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죄인으로 뛰어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오늘 이 첫 열매로 우리에게 열매됨을 알려주시며 그 두 번째, 세 번째 열매 계속 성령으로 구원자를 찾아내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받았습니다. 각자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는 은혜가 오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모두가 다 한 입으로 단물만 내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샘물과 같이 쓴물 단물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각자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전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